찬송가 484장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정관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돌 라오멜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고 롯을 구출한 이후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해 주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해 주는 그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니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룰 그 민족을 사용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언제 보복을 당하여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당장 품에 자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으로 주변 나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품에 안을 수 있는 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잘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사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가장 큰 위기 혹은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상태가 더 크게 느껴질 그때에
성도는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그런 것이 더 크게 보일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아니, 들으셔야만 합니다. 삶이 주는 힘겨움으로 인해서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뭔가 빈틈이 생길 그때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음성 들으셔야지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저 멀리 느껴지고 있다면 더욱이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며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한 두 번째는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뭘 알아야 하냐면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이후에 내 자손을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6절에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한 세대가, 지금은 30년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는 한 100년으로 보기 때문에 400년 4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직 아들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있을 이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들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다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당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피부로 당장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현재의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현재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그들은 억압을 받다가 얼마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끌림을 받아 지금 큰 재물을 들고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과거의 아브라함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실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말씀은 그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적인 너무나도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져야 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기 위한 세 번째는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본문이 15장에 나와 있는 언약이 횃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는 이 17절의 말씀은 이 당대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 혹은 민족이 사이에 쪼갠 고기를 이렇게 두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는데 어느 누구라도 한쪽이 언약을 깨게 되면 그 쪼갠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횃불 언약을 맺는 과정을 17절에서 다시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 나는 횃불이 지나가는데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횃불만 지나가는, 하나님만 지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이 주권적인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실 땅 18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15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애굽과 또 땅으로 이동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 약속, 세 번째 약속이죠. 뭐냐면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는지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이 자기 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과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로서는 바로 이 횃불 언약을 세우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믿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싫다 해도, 우리가 도망가도,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했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연약,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진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무뼈를 보여주며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며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몸과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횃불 언약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너무나도 선명한 그 약속의 말씀, 그 증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됨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는 창조주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저 좋은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하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경청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그 염려와 걱정을 이기며 견디며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역전하여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녹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가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고,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지만 여전히 어제의 그 우수에 빠져서, 여전히 어제의 문제에 걸림돌이 되어서 오늘을 웃지 못하고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요, 친구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일하는 것도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웃음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놓여져 있는 외롭고 두려워 매있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코로나에 인한 어려움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장원 지역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명이 떠나야 확진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삶에 하나님 큰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도우시고 되시기 하나님을 향한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당장 먹어야 될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일거리도 돈도 필요하고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배고픈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구함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손에 잡히고 또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겨지는 이 오감으로 느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림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느껴지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벌어져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걱정들이 우리 앞에 우리 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안전하고 그 어떤 것보다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기에 하나님 지금 당장 벌어지는 현실의 그의 상황보다 더 그 믿음이 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새로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고 당장 현실의 문제 앞에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그 증거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셔서 또 믿음의 이 걸음 한 걸음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그 기도의 장소가 기도에 하나님 함께하는 이들의 그 복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여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으로 바이블키로 오늘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이 더 넘쳐나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하나님 위로와 또 하나님 즐거움과 또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과 바이블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